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1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이끄시며 저희들이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들었던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낙심하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화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마치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분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낙심하고 불평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됨을 이미 용서하셨고 그 많은 은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오래오래 참았어야 할 것을 참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덕을 끼쳐야 할 저희들이 덕스럽지 못한 말로 인하여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남을 정죄하며 남을 비판하며 스스로의 아닌 일만을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줄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에게 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문을 부어주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이 되어 주시옵소서. 밤같이 매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끄는 장차 그 은혜 얻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지날 때에도 항상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커다란 위험에 처할 때도 주님의 날개 속에 품어주시고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영남 성전에 나와서 지난 동안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또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나라의 정의 구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선한 목자들과 지도자들과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우리 영남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나라 남북한의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소원하오니 북한의 무정한 투쟁과 일본의 비정상적인 사고 행동으로 우리 극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위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와 거짓과 탐욕과 어리석음이 우리 종교계와 모든 사회 안에 썩어 넘쳐나고 있으며 스스로 홀로 서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믿으며 자기 생명과 영혼을 남에게 의탁하면서 사는 노예 정신에서 벗어나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새롭게 되고 강건한 힘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굳센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남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오니 교회와 교회 땅을 회파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모든 행사가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후면은 구정이 다가옵니다. 고향 일가 친척을 찾아 오가는 동안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위에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새해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페이지,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작년보다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이 올해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식구들이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다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 것들은 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혼자서 사랑한다 뭐 아무리 그래봐야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도 뭔가 모자란 사랑이에요.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귀한 찬양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매일매일 이런 찬송을 부르면 참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시자마자 어떻게 시작했죠?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눈 뜨시면서부터 얼굴을 찌푸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을 추구하는데 우리 인생에 비참함이 있습니다. 복을 추구하긴 추구합니다. 복을 바라고 복을 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노예 어떤 장로님은 신년 카드를 지난주에 보내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구정을 세시는지 하여튼 다 지났는데 1월 중순이 넘었는데 카드를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을 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진정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냥 그런 생각에 복을 비는 거죠. 그것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허황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만 구했지 복을 받을 그릇이 없어요. 그것이 비극입니다. 불행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지, 그릇이. 이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복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릇이 있어야 뭘 담죠.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안 된 사람에게 물질이 복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 물질이 복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죄 짓습니다. 물질이라도 죄 짓죠. 그런 신앙도 인격도 없으니까. 자기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나라도 힘들게 하고. 그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돈도 있어야죠. 형편없는 사람이 돈만 주어지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인격 있는 사람에게 지위가 권력이 있어야 그것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지 신앙도 인격도 없는 사람에게 지위와 권력이 주어 보십시오. 이상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복만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복 받을 우리를 준비해야죠.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죠.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도 그 복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영원히 불행합니다. 우린 가끔 지금이 좀 어려우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엄밀히 보면 옛날에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어, 지금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는 오늘, 지금이란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질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복된 시간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과거나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복된 사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 복을 막연히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놔두든지 간에 그 사람은 복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다고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면 어떤 환경에서든 그 사람은 복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복된 사람이라 해서 다 좋은 일만 있고 어려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까? 오늘 야곱도 그렇지만 다음에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쥐안 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억울하지만 감옥 속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복된 사람만 되면 말입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막연한 좋은 환경, 여건, 그런 것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새롭게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야곱은 복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야곱은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사하고 바람지 못한 그런 인간성을 가진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간절한 거예요. 복을 추구하는 데만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쌍둥이니까 몇 분 뒤에 태어났겠죠. 그래도 형은 형인 거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장자에게 주는 권한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형보다 결국 몇 분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권한을 형한테 빼앗기니 1년 늦은 것도 아닌데 배가 많이 아팠던 거죠. 이 야곱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기업을 탐내어서 장자의 위치를, 그 복된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먹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장자권을 빼앗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고 나서 정말 좋아졌습니까? 그냥 복을 막 그냥 쏟아부어줬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니에요.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시들리게 됩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고향을 떠나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나약한 성격의 야곱이 안정된 가정을 떠나서 외롭고 험난한 피난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한 60km가 되는데요. 한 사람이 부지런히 가도 하루에 한 40km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60km 갔다고 하는 것은 또 처음 사람도 없는데 죽일까 봐 그냥 부지런히 뛰어간 거죠. 60km. 급하게 루스에 도착해보니 이미 해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적막한 추운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탁 누우니까 얼마나 자기 신세가 한심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앞길이 막막했을까? 분명은 보온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잡혀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두려움과 고독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불행했겠습니까?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복이 뭐냐? 복이 무엇인가? 내가 장자의 축복 받았는데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게 뭐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 받았는데 그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정말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 밤에 야곱은 드러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생각했던 복에 대하여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복 받으려다가 제명도 살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나 보다. 강다로도 만나서 그냥 죽으면 죽는 거죠 예? 신문에도 안 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당시는 그렇게 끝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복 받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뺏겠다고 하나님 안 좋아하는 그거 욕심이죠. 야곱은 복을 받고자 온갖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형편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살아남기도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아가 야곱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고치시어 그의 생각을 조정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마음으로부터 계속적인 새로운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그런 면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전에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기도 하고요. 목숨처럼 여기던 것을 이제는 헛된 것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계속적으로 야곱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철저하게 교육시키십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의 일생은 참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그런 여정이 야곱의 일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살아가는 데 있어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다음으로 야곱은 사랑의 삶의 목표를 두고 라헬이라는 여인을 14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아 보았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되고 족장이 되어서 명예왕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무거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흉년이 들 때는 온 식구와 사람 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그런 고된 생을 살면서 야곱은 번영과 안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번영이 화목을 깨뜨렸고요. 야곱은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이처럼 난민의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고생을 혼자서 치르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꿈도 많았지만 고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부분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수가 얼마 못 되니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130년 돌이켜 보니까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 자신의 고백입니다. 지난 130년 동안 숱한 고생을 했노라 고백하면서 야곱은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된 사람으로 가는 그 여정, 그 과정은 야곱으로 하여금 참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가는 그 여정은요, 첫 번째,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허벌판에 황량한 사막에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 혼자 있어요, 지금. 철저한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한 가운데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독한 그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많은 일과 많은 사람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 도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잘 못 견뎌요. 늘 이렇게 모여있고 사람도 많고 어디 가라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혼자 뚝 그냥 떨어져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홀로 서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서 생활할 거고요. 고독을 충분히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 어차피 우리 인생이 고독한 존재 아닙니까?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 여러 사람 만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홀로 이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해져서 그 혼자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예속된 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 베델에 도달했을 때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였고 멀리 있는 부모님 이제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야곱은 홀로 서야 했기에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이 사람이 되는 길이요, 이 고독이 복된 길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하고 함께 하는 걸 훈련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 있어요. 혼자 잘해요. 근데 그것만 잘하는 사람은 같이 하지 못하는 것도 반쪽이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같이만 모이면 다 잘해. 뚝 뛰어놓으면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냥 뭐 나무토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 있고 훈련하고 함께도 잘할 수 있고, 그걸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야곱의 이 고독의 순간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출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고독이란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lonelin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외로움이란 단어예요. 허전하고 쓸쓸하다. 누구랑 같이 있다가 다 가고 나면 쓸쓸하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지하에서 개척을 했어요. 주일날이면 한 30명 모여서 이제 아침부터 포탁포탁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막 이제 오예배 딱 끝나고 다 가고 말아요. 그럼 혼자 딱 남아요. 지하에. 와, 그러고 나면요, 누가 꼭 올 것만 같대요. 그 계단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무도 안 오는데. 다 갔는데 집에. 그러면서 막 이 고독이 막 엄습함이 막 몰려오는데요.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차 타고 나가서 막 돌아다닌답니다. 너무 이게 막 울려오니까. 그런 의미의 고독이 있고요. 또 하나 영어의 단어에 솔리투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고독은 어떤 그런 외로움의 고독이 아니고, 마치 선지자 하박국이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독하게 혼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 뜻을 기다리는 어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고독, 그 어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고독에 그런 고독이 있어요. 전과 다르죠. 외로움의 고독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1대1로 만나야죠. 물론 같이도 만나지만 1대1로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그런 그 고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 이 두 가지 고독을 다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 부모 손을 다 떠났습니다. 이제 고독한 관계 속에서 혼자 하나님을 직선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야곱에게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물질 이런 거 아니, 환경 여건 그런 거 아니에요. 참복이 무엇인지를 우선 잘 먼저 알아야 돼요. 돈이 많고 재산 많고 그 복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조독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혼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구 같이 살아도 혼자 결정할 일이 많고 혼자 책임질 일이 참 많은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요동안도 혼자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홀로 설 줄 아는 그런 신앙과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고독한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좀 거침돌이일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 건강을 빼앗으면서, 재산을 빼앗으면서, 때로는 가정을 잃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1대1로 개별적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과 만나는 고독 앞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고독한 순간에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방문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꿈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영혼을 방문해서 인간을 만나주는 그런 시간으로 꿈을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대한 복, 자손에 대한 복, 만민에 대한 복, 세 가지 복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야곱이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의 실현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손, 땅, 복의 근원으로서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혼자인데. 앞으로 하나님 주실 미래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하여금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 주십니다. 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데 지금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인격적이요 종말론적이요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복된 사람으로요.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 이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얼마나 무슨 죄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고치고 욕심도 고치고 성격도 고치고 인격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과 그 인격을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하는 일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 가십니다. 번영도 안정도 그리고 영광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야곱으로 깊이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응답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응답은 그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서 야곱은 예배를 드립니다. 베개 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응답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해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거죠. 뭘 하나님께 나와줘요, 나와주기는. 예?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했냐, 성장했냐 보려면 예배에 대한 그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기도회,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없는 겁니까? 다른 일들은 다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맨날 늦게 왔는데 달라지면서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딱 옵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았는데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직장을 다녀서 그 신방 기간에 신방을 못 받았어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방학 때 되니까 이제 방학이 돼서 여름에 8월 달에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방학 때 선생님들이 쉬고 싶대. 더운데 안 그래도. 그래도 그 집사님 봄에 신방 못 받았는데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자, 기쁨으로 뛰어갔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예배하는 자세, 그 마음이 복된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와 마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늘 드린 예배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두 번, 세 번 뭐 할 필요 있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예배의 자세와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 보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데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생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고 고치고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세와 마음과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의 새로운 변화는 자기가 처한 그 삶의 현장, 그 자리, 지금 뭐 혼자 있는 고독한 순간, 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그런 순간 아닙니까 지금? 그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그냥 허벌판이지만 야곱에게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루스를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이곳이요.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함께 있음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삶의 현장, 그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현장도 아니요 벌어진 현실도 아닙니다. 내 실수로 징계로 주어진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뭐 지금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의 가정을 무슨 마치 저주받은 생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이대로 좋든 싫든 바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요 여호와의 집이요 거룩한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그게 믿음 아니고 그게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니까 자신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여기 전을 짓고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와서 이거 잊어버렸어요. 디나가 막 딸이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13년이 지난 다음에야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때 올라갑니다. 야곱이 잊어버렸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직선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꼭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거짓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가 참 복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복된 사람의 여정이, 과정이 어떠해야 하고 복된 사람의 그릇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과 인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잘 자꾸 돌아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신 길을 주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야곱을 다듬고 인도해 주시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겸허하게 믿음으로 바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생명의 영생의 축복을 받고도 그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고 복만 사모했지 복받을 그릇은 준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안일한 생활을,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에 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보나니 받으리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용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 받으리라.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거룩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 허락하시고 지나간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때로
이기쳤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도 물론 만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 상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묻고 11주의 물과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넓게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일용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온 믿음의 식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믿음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명절 기간 동안 오가는 길을 지키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는 행복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형제들과의 귀한 만남이 있게 하시며 또 고향을 오가는 길을 지키셔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부모님께 대한 마음, 공경의 마음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불행한 자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국내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용도를 힘있게 붙들으시길 간절히 빌며 이 모든 말씀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등록한 교우 한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한나 씨,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마셨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마음으로 상고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배 마치고 우리 세신자실을 좀 안내해 주시고 우리 오늘 나오신 분은 벌써 몇 달째 나오시던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등록하신 여러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결단을 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동이 오시면 계획기수 안내하신 분들에게 말씀하셔서 같이 등록을 하고 좀 더 주 안에서 깊은 신앙의 교회를 나누고 함께 교회를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1교구 주관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구별로 좀 앉아주시고 자리를 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루디아 전대 원래 모이고요. 바울 남성교회도 원래 모입니까? 4층에서 모입니까? 지하 1층에 교육관. 바울 남성교회 원래도 모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10시 20분부터 우리 부목사님께서 여기서 수행 공부를 하시거든요.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예배 드리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분부터 주일 여기 작년 수행 공부가 매주 있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설날인 관계로 심야 기도회는 금요일날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 점 착오없이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을 맞아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우리 뒤에 헌금 봉투가 있는 책상 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기엔 좀 모자라겠지만 한 가정에서 한두 장씩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서 식구들 모이셨을 때 그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혼송 준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찬양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또 교회 안팎에 필요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 혼송 준찬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내신 가정생부 다 채점해 놓았습니다. 내신 분들 사무실 가시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윤재 권사님 어제 좀 갑작스럽게 급성 기관지염 증세가 있어서 어제 오후에 충무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좀 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지난주 목금토 3일 동안 2박 3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한일 장신대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제 잘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학생들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앞뒤 좌우 계신들과 함께 우리 성도의 교제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드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부족한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 그 고독의 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현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1월 마지막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외와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